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긴 13장의 이후에서부터 17장까지 긴 5장의 내용이 다 6월절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긴 내용 설교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걱정하는 마음이 내가 떠나고 나면 낙심하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많으셨기 때문에 14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6장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않게 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도록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도 주님이 그때 이렇게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지. 그런 생각을 하면 제자들이 낙심하고 또 좌절하는 자리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장 맨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시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부탁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팬데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전례 없는 상황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한국에서 지난 2020년 작년에 자살로 죽은 인원이 13,195명, 하루에 36명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중에서 13% 자살률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우울한 소식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고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와 불신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비슷한 통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때로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길 것을 부탁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교회 안에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상급이 따르리니 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을 알고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겨야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영적인 실상을 알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에도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셔 왔지만 지금은 이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모든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겠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어려움 뒤에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곤란을 겪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여전히 뒤에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40년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온 여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가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내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걸어가느냐. 그 이유를 모를 때는 고생스럽지만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깊은 연단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고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교정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위로하고 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로와 소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녁 예배 때마다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서 사경회를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길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아침 9시, 6시부터 9시까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 읽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솔로몬의 궁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다윗의 궁전이 있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이 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이렇게 황폐한 땅이 되었는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모세오경을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말씀을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황폐한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면서 모든 리더들이 나와서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물을 드리며 주의를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이런 삶을 살고 자녀를 이방인들과 통혼시키지 않고 분리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저주와 함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받아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지장을 짓고 도장을 짓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을 돌이키게 되어지고 비로소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정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이해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앞을 보아도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을 보아도 오른쪽을 보아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는 스스로 고백하기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환난이라도 절망하지 않고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노래하는 성악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대학 시절도 5년 동안 재수를 해서 대학을 5년을 고시가 아니고 대학을 5년을 오수를 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셔서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에서 가서 콩쿠르를 했는데 콩쿠르에서 자기가 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참여를 했더니 콩쿠르에서 2위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갈급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자리가 또 입지가 높아졌다 생각을 해서 여러 주문이 그 요청이 오는 가운데 처음에 들어온 것은 작은 어린이 오페라에 거기서 주역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 정도 레벨이면 어린이 오페라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어린이 오페라든지 이런 작은 공연을 통해 가지고 점점 훈련을 쌓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자기는 이미 높은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부하고 난 이후에 오디션을 150번을 봤습니다. 150번이면 뭐 수년이 걸린 것이지요. 그리고 오디션 보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 찾아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오디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150번을 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서부터 그가 마음을 점점 낮추기 시작. 처음에는 이 심사위원들이 내 목소리를 아직 못 알아본다. 심사위원들의 문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 400m, 4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요청이 왔는데 어린이 오페라를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4시간 갔다가 다시 또 4시간 돌아오고 뭐 이거 엄청난 길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도 어린이 오페라.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4시간 동안 갔다가 잠깐 공연하고 또 오후에 해야 되니까 오후에 하는 시간 동안은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계단, 복도, 빌딩 올라가는 거 비상계단 구기 쪼그려서 쪽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나가게 되니까 그 과정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도 떠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교정하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벗어나는 길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여전히 뒤에서 일하시며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달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꽉 막혀져 있었던 것 같은 끝없는 동굴의 길이 터널이 되어서 마지막 빛을 보고 그 과정을 지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은 여전히 내 뒤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주인이 되셔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동일한 경험을 통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또 내가 보기에는 불의한 사람이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계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를 인정하라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나를 낮추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겸손히 자기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기를 교정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뒤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께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더 잘 되는 사람들을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자신의 열등감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리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완전히 죽지는 아니하였고 내가 낙심하는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생명이 붙어 있고 내게 또 영원한 구원의 길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이 있고 자녀들이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생존하고 있고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터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미약한 교회이지만 에버그린 교회를 주셔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 정말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겠지만 감사하게 되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출구를 발견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한 분도 그가 사장으로 있다가 모든 부도 때문에 망하게 되어지니까 택시 기사를 하고 중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하면서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다 버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이렇게 주신 이자도 감사하고 몸이 건강한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 감사가 충만하게 넘치면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조그만 것이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드러나는 증상은 바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모든 기쁨의 요소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감성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찾아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명령인 줄 알고 무조건 감사하는 것이, 무조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빌보스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명령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말하고 있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지만
나는 그냥 무조건 기뻐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나는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기뻐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당장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내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나는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기쁨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인 실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늘에 속한 어둠의 영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눌러뜨리고 틈을 타고 와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조그만 실망할 것이 있으면 눌러서 완전히 우리를 다운시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신무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429장이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라고 합니까?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에 너의 앞길을 막을 때 주를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으로 나아가리라. 받은 복을 내게 주신 복을 쉐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계속 카운트하고 나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16장에 13장부터 16장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이제는 나에게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너에게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게 구하면 내가 너의 헬프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줄 것이다. 그걸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하는 말이 아니니 한국말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만 영어로 보면 쉽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고 너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바로 그 앞에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중보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도하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리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맨 마지막에 모든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니까 자기 한계에 갇혀서 절망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물론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길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비유를 들고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맨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가 말시에 믿음을 보겠느냐.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데 이 과부와 같이 누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계속해서 찾고 구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삶의 상황을 응답해 주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래야 해서 너희가 받은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들어주시겠는가? 그리고 내가 여러 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았는데 정말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가? 이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물이 가득하고 빠져 죽게 되어진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풍랑을 잠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 2만 명 정도 되는 군중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빌립은 이것은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1년 연봉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먹입니까? 이거 아무도 못 먹입니다. 안드레는 오병이어를 가져왔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2만 명을 다 먹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들어갈 때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지나가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날은 지나갈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난 것이지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리라. 이런 생각을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안전뱅이를 손잡아 일으키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전까지는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환자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일으키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은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은 내 삶에 이런 문제에도 해결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고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원한 공급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고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의 파트너가 되시고 동력자가 되셔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주시리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